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한 것, 이 한 해 동안 잘 실천으로 행하시고 또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신년주일입니다. 자, 우리 예명교회 2026년 목회 비전이 뭘까요? 주보를 살짝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좀 띄워주시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 빛이 되는 성도,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 빛이 되는 성도,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 빛이 되는 성도.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목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이 첫 주일은 늘 나눕니다. 여러분 2026년 목회 비전 그대로 우리의 여명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근원, 뿌리는 뭘까요? 여러분 집에 하나쯤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족보라고 볼 수 있죠. 이 족보를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무엇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족보 가운데 우리의 조상 중에 좀 높은 사람, 옛날 봐도 뭐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깨가 좀 으쓱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뭔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있죠. 이분은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종교 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드 폰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근본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가 썩고 부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근본적인 복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다는 사실이죠. 결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세 가지의 정신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솔라 피데.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특수한 시에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뭐라고 불리냐? 묵상장이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고난장이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보면 영광장이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9편과 더불어 함께 말씀장이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이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근데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구절을 잘 모르면 읽다가 지루함을 느껴요. 근데 이 119편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시편 119편은요 22개의 연, 다른 말로 말하면 22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조그만 동그라미 보이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동그라미 나눠진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2개의 연,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2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을까?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렙, 두 번째는 베트, 세 번째는 힘멜. 우리나라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에 맞게 22개의 말씀이 전개되어 있어요. 이 말씀 뭐냐? 글자가 모든 알파벳을 활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완전성을 갖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문학적으로 전개시켜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2개 연 가운데 14번째 해당하는 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아니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등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등과 빛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밝았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죠. 어둠이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등과 빛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대부분 고난, 역경, 고통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적인 것을 알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어려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나의 빛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2026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나의 등이요 빛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 여러분께서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선택, 현재적인 삶의 상황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은 어떤 횃불이나 등잔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잔불이 어디까지 보여요? 내 바로 발 앞만 보이지요. 멀리 등잔불은요 볼 수 없어요. 횃불도 멀리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진 문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앞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현재적인 시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내 발의 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생의 삶의 방향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빛과 등은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등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빛은 뭐예요? 넓은 것을 다 볼 수 있죠. 우리가 나가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볼 수 있고요. 과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미리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멀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좀 켜졌다라는 건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빛이 비춰도 소경은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소경된 자들은요 빛이 있어도 빛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자는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냐? 잘못된 길로 갔다가 주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언제가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장들도 그때가 가장 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착륙하고 이륙할 때 어떤 방송이 나와요? 안전벨트를 매시고 등받이는 제자리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 때문에 세워주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말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고도가 가면 안전벨트가 딱 꺼집니다. 그때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착륙할 때가 중요해요. 착륙하면요 여러분이 가끔 비행기 앞에 계기판을 보면 앞에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뭐냐? 활주에 뭐가 있어요?
유도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 유도등을 보면서 안개 낄 때나 야간 착륙할 때도 그 유도등의 불빛 따라서 착륙을 하게 돼요. 만약에 야간 착륙을 하는데 이 유도등의 불빛이 없다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 착륙한다면 착륙 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유도등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 유도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을 밝혀지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빛을 비치면 내 모습이 비춰주는데, 그런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진리의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왜냐?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나는 뭐냐? 참 빛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 대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과 더불어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내 얼굴에 기미가 있고 점이 있어서 거울을 볼 때 야, 그것이 좀 보이지 않는 거울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투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간사함 속에서도 우리의 간사함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큰 열정 속에 우리의 열정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 무엇이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갔을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할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두 번째, 말씀의 역할은 무엇이냐?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렌즈에 붉은색 렌즈를 끼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붉게 보여. 검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검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렌즈를 끄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저거 썩어질 사람들이야, 다 없어질 사람이야 라고 보였다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할 대상이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경책이 내 삶의 책이 되어졌을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말씀은 능력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교훈.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끌어내는 것, 이게 교훈이죠. 우리 집에는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삶의 방향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 가훈이 그 가정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교훈이 그런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뭐죠? 책망이죠. 바르게 하면 뭐예요? 책망의 목적이 바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 들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주와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그 진주와 보화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캐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매일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실패 속에 성경이 되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난 늘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던 사람도 죽으면 그 능력은 그 동시에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검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되면 칼을 대잖아요. 염증이 있는 것, 나쁜 것들을 싹 도려내고 나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건강케 되고 회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능력,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과 같은 칼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불은 뭐예요? 뜨거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불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뜨거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불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 불 받으시오. 가끔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의 과거의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채워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불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에 여러 가지 잡철, 쓸모없는 것을 탁 넣으면 그 철이 어떻게 해요? 잘 녹아요. 이 녹은 거를요, 어떤 모양 형틀에 이렇게 부으면 쓸모없는 철이 아주 좋은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세상과 벗댔던 우리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불로 태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가끔 이천에 가서 보면요, 근데 좋은데 깨버려. 우리가 보면 별로 흠집이 없는데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깨부시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거 보세요. 뭐라고 오늘 또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다시 보세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고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 내가 변화됐구나, 야 좋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복이 임해? 근데 말씀대로 살면 복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은혜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행하면 이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해보라고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하나님이 사람이야. 세우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래봬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 트럼프가 우리하고 비교되겠어요? 게임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질이 달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어떤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이야.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야. 어디에 있든지. 그 다음에 보세요.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집에 거하는 모든 것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절 넘어가 보세요. 내 광주리와 떡받친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마른다는 거예요? 안 마른다는 거예요? 안 마르는 거예요. 맨날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 꾸임을 받지 않고 꾸어주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맨날 꾸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우리 나눠주는 복이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옆에 그러는 사람들이 붙겠어 안 붙겠어? 붙어. 내 권사님 옆에만 있으면 없던 떡도 생겨.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있기만 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6절 보세요. 이게 제일 끝내주는 복이야. 내가 따라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뭐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한테 쏘아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을 오고 갈 때 그냥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도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락날락 해보세요. 주의 성전이 사랑스럽겠어? 안 사랑스럽겠어?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오지 말라 그래도 올 수밖에 없어. 왜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개치 않는다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강성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전성기를 구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칭송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하나님께 증언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요? 저는 평생 또 죽을 때 얘기했지만, 죽어서 마지막 저 장례 집례하신 사람 목사님이 계시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놀라운 칭송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큐티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큐티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의 명하심을 듣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는요, 이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계시거나 함께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교육자들이 이 큐티의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탁 클릭하시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이 쫙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한 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큐티.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제가 여기 안 있을 테니까 은퇴할 때까지. 두 번째는 뭐냐?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은요, 제가 경험한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그냥 전시용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꾸만 읽어서 낡아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고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가 구름 기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아침에 인도하신 구름 기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은 우리가 저녁에 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오늘 한 달의 삶을 다 마치고 불 기둥이 쭉 켰을 때 전진하던 것을 멈춰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불 기둥이 뜨는 시간이에요. 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 성경 필사, 성경을 쓰는 일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필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보다는요 더 큰 결단이 있어요. 읽는 건요 그냥 클릭해 놓고 귀로 들으면 돼요. 여기가 있는 모습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되고. 네, 여러분, 쓰는 은혜는요 읽는 은혜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가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쓰는 가운데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쓰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쓰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먼저 쓰세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혹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모님들이 성경을 필사하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면 몇 번 하면 될까? 몇 번? 2번. 자녀가 셋이면 3번. 어떤 분은 야, 부자식이 상팔자야. 이건 아니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혼 선물을 주되 저는 늘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자녀들에게 결혼식장에서 주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자녀들에게 선물 줄 때 부모님이 쓴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선물해 주라는 거예요. 감동돼요, 안 돼요? 감동 안 돼요? 감동되잖아. 감동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아직 자녀들이 결혼하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쓰자는 거예요. 올해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자녀 다
결혼했으니까 피해갈 수 있고, 난 나이 많으니까 안 써도 되지요 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성경 쓰신 분 중에는 90세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글씨를 못 썼는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얼마나 잘 쓰니, 저는 세 발 네 발 기어다니는 것처럼인데 그 집사님은요 아주 정자체로 엄청 잘 써요. 한글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한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영정사진 밑에 그분이 쓴 성경 필사본이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 가슴을 크게 쳤어요. 아, 내가 이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분의 신앙의 이력과 신앙의 역사를 내가 알겠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썼어요. 저도 죽거들랑 내가 쓴 성경 그 필사를 내 영정사진 밑에다 펼쳐달라고, 그때부터 제가요 성경 필사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또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가 되더래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도요 그 일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쓰셔도 돼요. 쓰다가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쓴 것만큼만 올려드리면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이제 앞으로요 이 세 가지를 꼭 할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함께 쓰라는 거예요. 뭐 우리의 부모님이 써주겠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나의 아내나 신랑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성경을 필사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부부애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다이아몬드 뭐 문두 반죽 이런 거 주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줘보세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연인을 생각하면서 3년 4년 쓰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생각이 어떻겠어? 감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의 여명의 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됨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혹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경험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것이 내 평생에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6년 한 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내 삶 동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